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가사가 뭉클하죠. 뭐였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시되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 말씀 받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먼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의 전반부 말씀 드리고 마지막 끝날 때는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안김의 축복 다 받아 아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비판을 잘하셨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비판 잘하셨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뭐 비판 엄청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도 우리 주님께서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과 이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아마 스크린에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제 성경으로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yes and yes 아니라 아니라 no and no. 즉 옳다는 것은 옳다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and yes, no and no 하라는 거예요. white and white, black and black. 검은 것을 검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거 그렇게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라.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라. 이것은 비판이죠.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성장이 있어요. 누가 나를 비판해 주었을 때 그걸 우리는 critical comment라고 하죠. critical, 비평, comment. 대학원 저도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주심 교수가 저에게 야, critical,
비판을 해요. 너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논문 안 나오지. 이렇게 해라.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수정해서 논문을 쓰고 또 수정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좋은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는 이상하게 주님처럼 못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해버려요. 근데 그 비난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망을 했을 때 너는 얼마나 잘났어 하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거리가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즉 옳은 것을 그르다 말해버리고 그른 것을 옳다 말해버리는 것, 이건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그 비판을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비판할 때 좀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판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지요.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7장 2절에 한번, 마태복음 7장 2절이죠. 이제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의 잣대를, 우리가 남에게 비판을 하죠. 그러면 남에게 비판한 그 비판의 잣대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들이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니? 너 그래가지고 제대로 밥 먹고나 살겠냐? 야, 게으른 놈아.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는 얼마나 근면하고 너는 얼마나 성실하고 너는 얼마나 부지런해하고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댄다고요? 나에게 대시겠다는 거예요. 야, 너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허구한 날 거짓말만 하냐?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야 너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래 너는 얼마나 그럼 참말을 하느냐 하고 그 잣대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들이대시겠다는 거예요. 야, 좀 정직하게 살아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 너가 저 사람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럼 너는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그 잣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이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속에서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여러분, 남의 눈에 티 빼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가끔 아유 여보 눈 속에 뭐 들어가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의사예요. 후 불면요. 아 그게 빠지더라니까 빠져.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수도봐라. 말하지 말아라.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일단 말하지 말고 스톱하고 먼저 내 눈부터 봐라. 내 눈에는 뭐가 있지? 대들보가 있어요.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지금 남의 눈에 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시술도 필요 없어요. 한번 불어주면 싹 사라져요. 근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이 들보가 빼어나오지질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남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네 눈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 너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의사 되신 하나님께 먼저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해라.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의 옷매무시 단정한가 단정치 않은가 뭘 보고 나왔죠? 밀러, 거울 보고 왔어요. 맞아요.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는요,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 전에 여러분 누군지 태진하십니까? 거울도 안 보고 사는 여자, 그 노래는 모르겠네. 뒷다 노래 못하네 진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거울도 보지 않고 사는 여자는 이상한 여자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울 몇 번 봐요? 자꾸만 보지. 그냥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자주 봐요. 물론 남자분들도 거울을 봅니다만 여자분들이 거울을 안 보고 산다, 그 이상한 여자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믿고,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눈을 남을 바라보는 티를 빼는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주님, 나의 들보가 있습니다. 내 들보를 수술해 주세요. 내 들보를 빼내 주세요. 전능하신 주님께 내 시선을 맡길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손대서 나의 그 들보를 고치시기 위해서 대수술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우리가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비판의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대신다? 똑같이 나에게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비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티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 내 눈에 들보를 보아라. 그리고 내 눈의 들보를 통해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눈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 못된 눈 고쳐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그렇습니다.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할 때 온 몸이 밝을 것이라.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성치 아니할 때,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 볼 것만 봐야 되는데 보지 않을 것은 잘 봐요. 진짜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해야 되는데 요놈의 눈으로, 이 눈이 나쁘면, 눈이 병들어 버리면 보지 못할 것. 다윗이 자기 아내 안 보고 딴 데 쳐다보다가 큰 변당했잖아요. 볼 것 좀 보자고요. 봐야 할 것은 왜 못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진정 보아야 할 것만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적시에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선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더 봐. 우리 심리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예요. 절대 쳐다보지 마시오. 그러니까 절대 쳐다보더라고. 절대 쳐다봐. 그 마음.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따먹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우리 눈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든 눈은 남의 티를 잘 봐요. 기가 막혀. 어떻게 남의 티, 아니, 자기 눈에 둘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발견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티 한번 발견해 보세요. 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병든 사람들은요, 남의 눈을, 티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뭐가 있나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티가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의 티를 볼 때 스톱하시고 먼저 내 눈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을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의사이신 주님, 내 눈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성한 눈, 건강한 눈, 영으로 맑고 밝고 빛나는 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안 된다면은 말하지 말아라. 왜? 말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이 난다는 거예요. 긁어부스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요? 그것은 차라리 말하지 말고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돌이켜 너희를 밟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진주가 뭐예요? 좋은 것이거든요. 최고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지혜예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을 툭 던져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찢어 상한단 말이에요. 나를 밟아버려요. 그 사람이. 그럼 뭐예요? 나는 기껏 선한 말, 바른 말, 좋은 말 했다가 욕이나 진탕 얻어먹고.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이거예요. 지혜로워라. 오늘 이 말은 포괄적인 해석으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귀중한 것을 던지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 같은 사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같은 사람.
그 가치를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그걸 줬을 때 뭐요?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 이 비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럼 그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왜? 지금 말했자 너희들이 알 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랑 어린 애정 어린 비판을 해준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도봐라, 참으라,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말하는 여러분도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을 해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아까 말했던 거죠. 비판에는 위험이 있다라,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비판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게, 비판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비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판을 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 비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나에게 들이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남의 티를 보고 그 티를 말하면서 티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바라보고 그 둘보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둘보를 빼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판은 거룩하고 존귀한 진주와도 같지만 애정 어린 비판도 사람을 봐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요절되는 말씀 했죠. 요절되는 말씀이 두 가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제 이건 부정적인 거니까 이제 끝내고요. 용서하라, 주라. 여기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의 잣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로 들이대신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용서의 잣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비판의 잣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셨을 때, 용서해 주었을 때, 남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의 잣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잣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주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에 그 부족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말씀을 주었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믿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을 때, 그래서 그 쓰러져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잣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더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더 주시겠다.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정죄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그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정어린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때는 스톱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의 잣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럼 그 인정의 잣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의 잣대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그 놀라운 그 안김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눈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눈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비판을 했을 때 기억해야 할 것, 그 비판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눈에 티가 아닌 내 눈에 둘보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내 눈에 둘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함으로 먼저 내 눈이 고침받은 뒤에야 남의 눈에 티를 빼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 귀중한 가치를 지금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